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아버지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들 솔로몬 때에 완공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에서 그 구조나 규격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내부가 장식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건축들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사실 건축은 외형이 더 이쁘게 만들고 내용은 실용적으로 만들기를 마련인데 솔로몬 성전은 내부의 장식의 화려함을 위해서 더 집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는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해석하면 바닥은 잣나무로 깔았고 사면 벽면은 백향목으로 덮어서 돌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막이 있을 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휘장이라는 것을 쳐서 구분을 했었다면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고 그 내부의 모든 벽과 문에는 박과 활짝 핀 꽃들을 새겨서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 성전 안에서의 기쁨을 화려한 문양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지성소를 두르는 모든 내부는
금으로 치장을 했고,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까지의 온 성전 내부를 금으로 치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전 내부를 금으로 치장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최고의 가치로 꾸미고자 한 솔로몬의 중심이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죠. 또한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룹은 모세가 언약궤를 덮을 정도 크기의 소재는 금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솔로몬은 그룹을 만들 때 좀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 그룹은 높이가 1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약 5m에 가까운 거대한 조형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성소의 출입문에도 화려한 꽃장식을 새겨 넣어서 사람을 위한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쓴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성전 내부를 힘씀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약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설계도와 그 양식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어졌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도 순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을 7년 동안 유지했다라는 말이죠. 단순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재료가 화려하고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아서 완공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했고 믿음을 구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정말 무탈하게 성전이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모였고 하루의 순종이 모여서 7년이라는 완벽한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헌신하라는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연수가 차고 차서 우리도 7일의 순종, 7주의 순종, 7년의 순종, 70년의 순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온전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설계도를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표본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7년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어떤 사람도 드러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솔로몬과 또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된 사람은 열왕기상 5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3만 명이었고 짐꾼이 7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이었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 어떤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지 어떤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감당하고 보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하나님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이 인생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결코 내 삶이 내 공로로 내 업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하루부터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타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고 한 주를 살아내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높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